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고 다른 길을 걷고 싶다고 수없이 다짐했는데 어느 순간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상처, 두려움, 행동 패턴이 내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진 적 말입니다. 부모님이 평생 품고 살아온 불안이 마치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부모님이 겪던 관계의 어려움이 내 인간관계에서도 반복되고 부모님의 선택 방식이 어느 순간 내 방식처럼 굳어져 버렸을 때 사람은 큰 혼란을 겪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내 선택으로 그런 사람이 된 적이 없는데 왜 내 삶에서는 부모님의 그림자가 반복되는 걸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닙니다. 상담학이나 심리학만으로는 왜 부모의 문제가 자녀에게까지 이어지는지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성경이 훨씬 더 깊게 다루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사람의 삶은 세대를 따라 흐른다고 말합니다. 부모의 삶에서 형성된 영적 분위기, 부모의 마음의 방향, 부모가 쌓아온 감정의 구조, 부모가 선택하던 방식과 생각하는 틀은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부모 세대의 우상 숭배가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녀를 벌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부모의 삶에서 발생한 영적 혼란이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의 영적 상태는 자녀의 삶에 흘러가는 문이 됩니다. 부모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태도, 삶을 대하는 마음의 방향성, 이 모든 것이 자녀에게 흐르게 됩니다. 성경은 부모의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역시 세대를 따라 흐른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숫자,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가 한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진리를 가리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이 세대 흐름의 원리가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중심은 세대를 타고 흘러갔습니다. 반면 사울 왕의 불안정한 영적 상태는 가정 전체와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신의 두려움, 시기심, 질투의 마음은 아들에게까지 무거운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또한 야곱의 가정을 보면 속임과 두려움의 패턴이 세대를 통해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였고 야곱의 아들들도 요셉을 속이는 일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벌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가정 안의 삶의 방식이 그대로 다음 세대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흐름은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공간이 가진 영향력의 깊이를 설명한 것입니다. 가정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영적 구조가 가장 먼저 형성되는 자리입니다. 부모가 품고 있는 감정의 방향, 부모가 삶을 해석하는 방식, 부모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은 말없이 자녀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부모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지하며 살았다면 자녀도 불안이 조금만 생겨도 흔들립니다. 부모가 늘 두려움 속에서 선택했다면 자녀도 어려움 앞에서 먼저 걱정을 떠올립니다. 부모가 상처 때문에 관계를 불편하게 여겼다면 자녀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성경에서 이런 흐름을 씨앗이 열매를 맺는 원리로 설명합니다. 씨앗은 뿌리와 줄기와 열매를 만들며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가정은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며 세대를 이루는 영적 밭과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말합니다. 부모의 흐름이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흐름이 자녀의 인생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고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세대의 흐름을 끊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회복되면 그 사람을 통해 한 가정이 회복되도록 일하십니다. 부모 세대에서 시작된 상처의 흐름은 자녀 세대에서 멈출 수 있고, 부모 세대에서 시작된 두려움의 사슬은 다음 세대에서 끊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룻의 이야기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모압이라는 어둠의 역사 가운데 살아온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하자 그 가정을 통해 다윗이 나오고 그 가정을 통해 메시아의 길이 열렸습니다. 부모의 과거가 자녀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가정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결국 부모에게서 자녀로 흘러가는 문제를 이해하는 과정은 나는 왜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 내 안의 구조를 보게 하는 과정일 뿐 아니라 내 인생이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대 흐름의 진짜 의미입니다. 문제는 세대를 타고 흘러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회복도 세대를 타고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깊이 이해할수록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에게서 흘러온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내 삶에서 다루어야 할까? 하나님은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까?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고 싶다고 마음먹었는데 정작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이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면 부모님이 평생 보여주던 반응과 너무 닮아있는 내 모습을 보고 스스로 놀라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모를 보고 배웠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과 영혼이 가정이라는 환경 속에서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가정의 분위기, 부모의 마음 상태, 삶을 해석하는 방식, 두려움의 구조, 신뢰의 기준, 이 모든 것이 자녀의 존재 깊은 곳에 자연스럽게 새겨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공동체 안에서 자라도록 만드셨고 그 공동체의 첫 번째 형태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삶에서 만들어진 내적 구조와 방향성은 말없이 자녀의 내면에 스며들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영향이며 동시에 영적 원리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부모의 마음과 행동이 어떻게 자녀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형성하는지가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문제를 만났을 때 보인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고 이삭도 같은 상황에서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이 반복은 우연이 아니라 가정 안에 자리 잡은 두려움의 구조가 자녀의 인생에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부모의 감정은 자녀에게 흘러가는 가장 강력한 유산입니다. 부모의 불안은 자녀의 기본 정서가 되고 부모의 분노는 자녀의 감정 반응이 되고 부모가 세상을 바라보던 방식은 자녀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의 기준이 됩니다. 심지어 부모의 침묵조차도 자녀에게는 감정의 언어가 됩니다. 또한 야곱의 가정에서도 부모의 문제와 자녀의 행동 사이에는 명확한 연결이 존재합니다. 야곱은 속임과 두려움의 마음 안에서 살아갔고 그 분위기는 가정 안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결국 그의 아들들은 요셉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부러 물려준 영향이 아니라 가정의 영적 분위기와 삶의 방식이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흐른 결과입니다. 성경은 가정의 분위기를 삶의 씨앗이 심겨지는 밭이라고 말합니다.
그 밭에 두려움이 심겨지면 두려움이 자라나고 그 밭에 불평이 심겨지면 불안이 열매를 맺으며 그 밭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심겨지면 세대의 축복이 흘러가게 됩니다. 다윗의 삶에서도 동일한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중심을 가졌습니다. 그 중심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흘러갔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믿음이 가져온 세대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우상 숭배에 흔들리자 그의 영적 붕괴는 다음 세대인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뉘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성경은 부모 세대의 방향성이 자녀 세대의 영적 방향성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여러 사건을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자 그 시대의 자녀들은 정체성의 혼란, 영적 무기력, 도덕적 붕괴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가정에서 흘러나온 상처와 혼란은 민족 전체의 혼란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부모의 삶과 자녀의 삶이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깊게 연결된 구조 속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 세대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는 방식을 보여주기 위해 설명하신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이야기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요시야는 이전 세대의 우상 숭배와 혼란 속에서 자랐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돌이켰습니다. 그 한 사람의 회개와 결단은 그 시대 전체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세대의 죄와 혼란이 그 한 사람을 통해 끊어졌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부모에게서 자녀로 흘러가는 세대의 문제는 막을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새롭게 바뀔 수 있는 흐름이다. 가정의 아픔이 한 세대에서 끝날 수도 있고 가정의 회복이 한 사람에게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세대의 상처가 내려갈 수도 있지만 세대의 축복도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가 겪고 있는 감정과 패턴의 뿌리를 이해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안에서 새로운 흐름을 시작하게 하실 수 있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흐름을 어떻게 새롭게 하실까? 세대의 문제는 어떻게 끊어지고 세대의 회복은 어떻게 시작될까? 나는 그 회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깊어질 때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길이 열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생각을 반복하게 될까? 나는 왜 같은 상황에서 매번 비슷한 방식으로 무너질까? 나는 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어떤 감정에 이렇게 쉽게 끌려다닐까? 이 질문에는 단순한 심리적 이유가 아닙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는 부모에게서 흘러온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구조가 마음 깊은 곳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흐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대의 상처가 내려가는 것을 막으시는 분이시고 세대의 새로운 흐름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소망입니다. 부모에게서 내려온 무거운 감정이나 상처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전혀 다른 결말을 가진 삶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세대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물려주고 물려받는 구조가 아니라 끊어내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성경에서 이 흐름의 전환점은 항상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가정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런 장면은
성경 곳곳에서 반복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룻의 가정에서, 요시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개입은 언제나 세대의 문제를 끊고 새로운 길을 여는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의 가정은 우상 숭배와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고, 그 한 사람을 통해 믿음의 흐름이 자녀 세대로 흘러갔습니다. 룻의 경우에도 그가 자란 환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이었습니다. 슬픔과 상처가 많은 삶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하기로 결정했던 순간 그의 가정은 완전히 새로운 흐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났고 그 가문을 통해 메시아의 길이 열렸습니다. 요시아의 이야기 역시 그렇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우상 숭배와 죄악이 가득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 돌이켰고 그 회개와 결단이 나라 전체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세대의 역사는 한 사람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붙으시고 세대 전체의 흐름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이 관점을 지금 우리의 삶에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에서 흘러온 고통을 자녀 세대에서 끊을 수 있다는 강력한 소망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 안에 형성된 흐름을 하나님 앞에서 정확히 마주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행동 뒤에 부모에게서 흘러온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너무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의 문제가 부모의 탓인 것처럼 느껴져 더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는 이것이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첫 단계입니다. 빛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둠을 정확히 바라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 과정을 마음의 눈이 열리는 단계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의 뿌리가 단순히 성격이 아니라 세대를 따라 흘러온 구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새로운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때 등장하는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대의 문제를 끊기 위해 한 사람의 마음을 먼저 깨우십니다. 보이지 않던 진실을 보게 하시고 부모에게서 흘러온 문제의 구조를 이해하게 하시고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 반드시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무리 오래 이어져 온 상처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음의 구조를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내면의 방향 자체가 바뀌는 일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삶의 패턴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과거에 반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새로운 선택을 하도록 이끄십니다. 이 새로운 선택이 반복될수록 내 안에 형성된 세대적 구조는 약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구조가 자리 잡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삶을 보면 이 두 가지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형제들의 상처와 아버지 야곱의 두려움 속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붙들었고 그 안에서 미래를 새롭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과거의 흐름을 반복하는 대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흐름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세대의 상처를 이어가지 않았고 오히려 세대의 축복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원리는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에게서 흘러온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깨뜨릴 수 있는 흐름입니다.
부모에게서 흘러온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내 본성이 아니라 바뀔 수 있는 구조입니다. 부모에게서 흘러온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마음이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을 회복의 시작점으로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 가정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조용한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부모의 흐름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는 사람이다. 내 삶은 세대의 반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자리다. 이 사실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다음 단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세대의 문제를 실제로 끊으시고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실까? 내 삶 안에서 그 변화는 어떻게 시작될까? 이 질문을 향해 시선이 움직일 때 더 깊은 진리가 눈앞에 다가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반복되는 문제들을 마주할 때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왜 나는 이 감정을 쉽게 떨쳐내지 못할까? 왜 나는 반복되는 실수에 어려울까? 어떤 순간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마치 다른 힘이 나를 이끄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성격이나 의지 부족이 아니라 세대를 따라 흘러온 삶의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구조를 끊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진리를 함께 볼 때 인간의 변화는 단순한 자기 개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깊은 회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대의 흐름을 바꾸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바뀌는 순간,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세대의 흐름이 바뀐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 세대의 불순종을 그대로 반복해왔습니다. 광야에서 불평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눈앞의 위기 앞에서 언제나 두려움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세대의 흐름 속에서도 전혀 다른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선택은 세대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대의 문제는 단순히 오래 이어졌다는 이유로 끊어내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한 사람의 마음을 통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면 그가 받은 상처의 깊이는 매우 컸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았고 억울한 누명을 썼고 감옥에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삶은 부모 세대의 상처와 가정의 불안정함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 세대의 흐름 자체를 바꾸셨습니다. 요셉의 마음 속에는 이 흐름을 끊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요셉 안에서 깊은 뿌리를 내리자 그의 선택은 부모 세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은 가정의 상처를 이기는 선택이 되었고 그 선택은 결국 형제들을 살리고 이스라엘의 미래까지 열어나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대의 문제를 끊기 위해 항상 한 사람의 마음을 깨우십니다. 그 마음이 깨어지는 순간 그 사람을 통해 가정 전체가 새롭게 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상처의 뿌리를 드러내십니다. 보이지 않던 내면의 흐름을 보게 하시고 왜 그런 감정이 반복되었는지, 왜 그런 선택이 자연스러웠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깨달음은 비난이 아니라 자유로 가는 길의 첫 단계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문제를 반복하는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빚으십니다. 내가 늘 반응하던 방식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선택을 하도록 이끄십니다. 이 새로운 선택이 반복될 때 세대를 따라 흘러오던 옛 구조는 약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구조가 자리 잡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그 사람이 회복되면 그 회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하십니다. 요셉이 회복되자 형제들이 회복되었고 가정이 회복되었고 이스라엘의 세대가 회복되었습니다. 세대의 문제는 언제나 한 사람에서 시작되었지만 세대의 회복도 언제나 한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넷째,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대의 전환점으로 세우십니다. 부모에게서 내려온 상처는 그 사람의 삶에서 끝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흐름이 그 사람의 자녀들에게 이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대적 유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흐름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의 흐름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흐름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흐름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삶의 흔적이 다음 세대의 마음에 새겨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삶은 과거의 흐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요. 이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이 일어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나는 내 가정의 역사를 반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시작하시기 위해 세우신 사람이다. 내 삶은 두려움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변화는 절대로 헛되지 않으며 다음 세대에 이어질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소망의 역사가 조용히 삶 안에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가정과 삶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흐름을 보게 하는 시간이 되었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고백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흔적을 함께 따라가요.